샬롬 9월 26일 토요일입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침묵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고 시편 116편 5절에서 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오늘 묵상하실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을 듣겠습니다. 마음을 다해 말씀을 3번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오늘 본문 1절에서 베드로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녀들에게 이 세상에서 겪는 고난, 고통의 의미가 무엇인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제 이 세상의 고난은 단순한 고통이 아니라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깎여지는 시간들입니다. 그 고난을 믿음으로 인내하고 또 인내할 때 그 뒤에 있을 말할 수 없는 영광의 순간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우리의 삶에 대한 고난의 분명한 정의를 갖고 살아야 합니다. 부끄러운 고난이 아닌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하는데 애매한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내가 원치 않고 예상도 하지 못한 고난이 내게 엄습할 때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라고 묻기보다는 주님 이것을 통해 나를 더욱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옵소서라고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순종이 필요합니다. 물론 살아가는 현실에서 이것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고난에 대한 분명한 정의를 갖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훈련되어야 믿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주여, 고난을 통해 나를 정금같이 되게 하소서. 그렇다면 고통의 바다인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오늘 본문 2절에서 매우 단호하고 분명하게 두 가지의 삶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의 삶은 하지 말라라는 삶이며 다른 한 가지의 삶은 하라라는 삶입니다. 첫 번째 하지 말라라는 삶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하는 것 등입니다. 인간은 왜 사람의 정욕을 따라 살려고 할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결핍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그 결핍을 채우기 위해 물질이나 지식, 명예, 권력 등이 주는 거짓 사랑으로 채우려 하지만 마치 바닷물을 마시는 것과 같이 갈증만 더할 뿐입니다. 이 세상에서 인간의 정욕, 욕심은 자신의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 가상의 하나님, 즉 우상을 만들고 그 우상을 통해 결핍된 웅덩이에 거짓 사랑의 물을 채우려 합니다. 하지만 우상은 인격이 없는 허상일 뿐입니다. 인격이 없다는 것은 사막의 신기루와 같고 아침 안개와 같은 실상이 없는 허상이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사람들은 자신들이 만든 공허함으로 공허함을 채우려 하는 어리석은 일을 날마다 반복하고 있다는 것이 인간의 정욕이라는 것입니다. 그 삶 속에서 자신은 늘 사랑받고 싶은 실상의 존재가 되고 싶지만 늘 갖게 되는 결과는 나는 사랑받지 못하는 자구나 라는 절망적인 확신입니다. 두 번째, 고통의 바다인 이 세상에서 우리가 취해야 할 삶은 하라라는 삶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라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 뜻은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명확하게 두 가지로 요약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과 39절에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입니다. 하나님은 이 두 가지의 삶이 우리의 결핍을 채울 수 있는 진정한 실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우리와 호흡하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도 하고 또한 우리의 말을 경청하십니다. 하나님은 공허가 아닌 실상 그 자체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스며들게 되고 우리의 결핍은 채워지게 되며 우리의 실제는 점점 떠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임을 확신하게 됩니다. 우리의 결핍이 채워지면서 자연스럽게 우리는 다른 사람을 나의 결핍을 채우는 대상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로서 거듭나야 할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불쌍히 여기며 그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주신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며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더욱더 사랑하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삶으로 더없이 아름답고 가치 있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주를 더욱더 사랑하며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주의 뜻을 따라 사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